잠언 5장 1절부터 8절 먼저 제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숯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21절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5장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지혜로운 한 사람을 가정에서 놓고 또 지혜롭지 않은 한 사람을 가정에서 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롭지 않은 한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을 아들로 칭하고 또 그것에 반대로 그들을 지혜롭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거리를 여자의 경우, 여기서는 음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오늘 뭐가 지혜냐, 뭐가 지혜가 아니냐,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꼭 여인의 문제가 어떤 성적인 타락을 가져온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죠. 여자가 남자를 볼 때나 남자가 여자를 볼 때나 똑같은 비율로 유혹받고 또 범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단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특별히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성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우리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엇이 지혜냐, 무엇이 지혜롭지 아니하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욕구, 이거는 영어로 표현하면 need입니다. 우리에게는 1차적인 욕구가 있고 2차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1차적인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먹는 거, 마시는 거, 물을 마셔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성적인 욕구,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쁘다 좋다를 떠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인간에 이게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그 필요를 얘기합니다. 음식을 먹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도 이 코비드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걸리게 만들잖아요. 저도 한 달 전에 걸리면서 지나갔는데 다행히 저는 혀의 미각도 잃어버리지 않고 후각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후각도 잃어버리고 비각도 잃어버려서 어떤 사람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나 부대찌개나 맛이 다 똑같다. 도대체 무슨 맛으로 먹는지를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먹는 맛이 안 나죠. 니드가 좀 뭐가 맛있어야지 뭔가를 하고 뭔가 만들 생각도 생기고 그러는데 다 맛이 똑같으면 사실은 우리의 욕구라는 것이 사라져버린 거나 진배 없습니다. 욕구는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쓸 때 참 중요합니다. 2차적인 욕구도 있습니다. 권력욕, 명예욕 등등등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가장 근본적인 것보다 한 차원 좀 더 나아가서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명예를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 중요합니다. 명예를 안 지킨다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아무렇게나 살게 되는 그런 생각과 자세로 몰아붙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권력을 잘 사용해서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좋은 정치를 한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욕구는 이런 의미에서 잘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한 단어를 솔로몬이 제공합니다. 그것이 5장 2절에 나와 있는 한 단어입니다. 5장 2절에 보면 지혜로 1절에는 지혜에 주의하라, 명철의 귀를 기울여라, 이런 말씀을 하다가 근신을 지키며, 여기서 근신을 지키며라고 하는 한 단어, 근신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근신이란 단어는 절제란 뜻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학교 공부하다가 근신 당했다, 그런 근신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근신이란 절제를 의미합니다. 셀프 디스플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요구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차 욕구도 있고 2차 욕구도 있을 때 그 모든 욕구들에 있어서의 균형 감각을 가지고 절제할 수 있는 것.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면 첫째,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누가 알려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근신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주셨던 것은 네가 어느 선까지는 가도 되고 어느 선은 가지 말아야 되느냐,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 이후로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또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는 이 죄가 여전히 살아서 꿈틀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축복, 그분이 인도하시려는 좋은 길, 그리고 이 땅 위에서 복받고 사는 그런 것들 주시려고 이건 아니다, 이건 꼭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선과 기준과 수준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많은 경우에 보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30년을 쭉 저 자신부터 지켜보고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느낀 거 한 가지는 사람들이 몰라서 범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저 몰라서 하나님 뜻을 몰라서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긴 하지만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한 것 아는데도 넘어갑니다. 알면서도 하고 싶은 거 합니다.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그 정도 나쁘랴 하면서 범죄합니다. 하나님 이미 기준 다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를 참 믿어서 얼마 안 되는 사람의 경우는 무엇이 나쁜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배우고 또 그것을 훈련하면서 시간이 지나야죠. 그러나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무엇이 나쁜가 압니다. 내가 과거에 세상에서 살았던 것들 중에 무엇이 안 좋은 것인가 대부분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도 알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을 안다라고 하는 데서 머물지 않냐고, 이 기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절제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보조를 맞추어 하나님이 가시는 그곳에 나도 가고, 우리 주님께서 가시지 않는 곳은 나도 가지 않고, 주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곳은 가지 않고,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한 곳에는 가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런 예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7절과 8절에 그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여기서는 음녀의 경우를 얘기하고 음녀의 집을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의 예를 샘플로 들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마라. 아니다. 용서해라. 예를 들어 우리가 제일 어려운 거 하나 용서해라. 잘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쉽게 그 집 문 앞에 가버립니다. 용서 안 하는 집 문 앞에 가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용서 안 하는 집 문 앞에 가서 거기서 서성거립니다. 내 욕망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 집에 가서 서성거리면 그 집에 있는 문이 활짝 열려서 쏙 들어가겠죠. 용서 안 하는 문입니다. 그럼 용서 안 하는 문이 훨씬 쉽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용서 안 하는 건 내 뜻입니다. 용서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고 용서 안 하는 건 내 원칙입니다. 복수해야 되고 갚아야 되고 너도 힘들어봐라. 내가 힘들었듯 너도 힘들어 대가를 지불해. 내가 너를 어떻게 가만히 놔둘 수 있느냐. 그 문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예를 나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이런 뜻입니다. 너 그 문 앞에 가지 마라. 네 욕망대로 하는 것 하지 마라. 그 문 앞에 가서 기다리지 마라. 그렇잖아요. 그 앞에서 기다리면 쑥 들어가겠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떨어져서 하나님 기준이 뭔가? 하나님 말씀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청하시는가?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쪽에는 선을 긋고 하나님 말씀 쪽에 자기가 붙어서 그 말씀을 하려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간절히 지혜를 구하는 게 그게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머리 쓰는 게 아닙니다. 꾀도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지혜는 그런 의미에서 선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저쪽에 있는 걸 선택하면 그게 그 사람의 지혜이고 내가 이쪽에 있는 걸 선택하면 그게 그 사람의 지혜입니다. 지혜 수준이죠. 오늘 그런 점에서 이 근신이라는 단어는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던져줍니다. 나는 근신하고 있나? 그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내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어떤 절대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 상대적인 한계, 나라고 하는 사람의 한계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의 한계가 있고 B라는 사람의 한계가 있고 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내가 할 게 있고 내 이치에서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있고 대통령의 권한이 있더라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제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목사님, 제가 어느 선까지 교회를 해야 됩니까? 또 어느 선까지 제가 봉사를 해야 됩니까? 이건 참 한계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한 가지씩 그 영역을 넓혀가 보다가 어느 선인가는 막혀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건 네 영역이 아니다 라고 알려주시는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어떤 지혜가 생겼거든 스탑할 수 있는 것도 지혜예요. 그게 내가 게을러서 넘어가지 못하는 거라면 그걸 부지런하게 해서 넘어가는 것도 지혜예요. 이건 너무 케이스가 많아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 아침 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늘 알려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제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인지 아니면 아닌지 알려주십시오. 그 제 은사라면 최선을 다해서 하게 해주시고 은사가 아니라면 제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꼭 잊지 말아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머스트지 은사가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사랑의 은사가 없습니다. 이거 틀린 말입니다. 이건 절대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사랑의 은사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랑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최근에 제가 못 들었지만 옛날에 젊었을 때 저희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사랑의 은사가 없어서 사랑을 잘 못하겠다고. 저는 젊었을 때는 몰랐으니까 그 말을 듣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틀린 말이에요. 변명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영역의 은사 중에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있고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이 있을 때 그 한계를 아는 것. 그리고 그 한계 안에서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도와주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근신이란 단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간구할 제목이 오늘 본문의 이 근신 혹은 절제라는 단어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고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경계선을 제가 함부로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를 맞추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저의 한계를 알게 해주시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런 지혜로운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욕구가 있지만 이 욕구들이 지나칠 때, 경계선을 넘어갈 때 우리는 범죄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되는 걸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면서도 때로 그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넘어가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혹은 그것이 내 안에서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는 능력도 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나 가정 생활할 때나 사회 생활할 때나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방식대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해 주신 그 절제의 열매, 근신의 열매 맺어가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